예, 우리 화요 말씀 지유 집회 30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4주씩 하면 4, 7, 28, 8개월, 그렇죠? 근데 또 지난 2주간 또 해외 사역으로 쉬고 또 우리가 뭐 명절이나 아마 지난 12월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유 사역은 이미 2010년부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한 것은 30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은 뭐 우리 교우들은 다 듣고 나눴지만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하지만 거기 신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에는 일반 교인들도 왔어요. 신학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목회를 담당하는 따로 이제 목회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은 일반인도 오고 또 또 화요일 날 전날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봉사하러 온 아이가 청소년이 따라왔다가 또 고침을 받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이제 독일에서 우리 한인교회는 독일 남편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흥에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주일만 말씀을 듣고,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제 주중에 드리는 또 두 교회를 빌린 거예요. 주일은 이제 큰 교회에서 빌리고, 주중 모임은 이제 또 다른 작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허 목사님 얘기가 교회 중심 인물들이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 그 치유 회복을 많이 누리게 돼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사역을 하고 들어오면 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우간다는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선교사 없어요. 현지인이 학생이 이제 수업은 제가 교회사 역사신학 강의는 이제 영어 원고를 준비해서 미리 프린트를 해서 읽어가면서 또 제가 설명하고 또 질문 받고 이렇게. 그래도 하여튼간에 서로가 영어가 외국어지만 물론 말이 공용어이지 그들이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잘 마치고 설교는 원고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설교는 누가 원고를 줘요? 아주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만 이제 원고를 주겠지만, 그러면 또 읽는 거하고 또 전달은 다르니까 설교는 부득이 통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영어 설교를 받아서 현지인이 통역을 잘해서 이렇게 또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2주간 제가 경험한 것은 이제 언어와 문화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다. 할렐루야. 뭐 영어를 하던 여러분 거기 현지어로 통역하든지 간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소리를 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한인교회도 처음에는 부흥회가 잔잔하나.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소리 안 지르잖아요. 그죠? 일반 부흥사들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첫날은 어떤 사람이 이래서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지나고 또 셋째 날 되니까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잔잔히 임하지만 그러나 이제 감동과 그리고 이제 기적을 행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또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제가 임상 경험을 해보니까 항상 도전은 받기 쉽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될까?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전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은사 가운데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 세례요. 처음에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말고, 구원 얻는 믿음 말고, 생활의 믿음이에요. 생활의 믿음. 생활의 믿음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골리앗에게 나갑니까?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오직 젊은 청년, 소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청년, 아주 젊은 청년, 다윗은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낳겠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생활의 믿음, 생활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은 물론 이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이 치유를 통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구원 얻은 믿음을 이미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생활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생활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궁금해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성령 사역자로 알려진 분, 돌아가셨는데 소위 말하면 이 영적 사역자로 최고 탁월했던 분을 두 번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얼마나 자라가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도 40년, 인생 40년은 방탕하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되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 베는 목벌꾼이요. 형편없는 뭐 직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40세 변화가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목사가 되고 45년을 정말 귀하게 쓰임 받다가 떠났어요. 인생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도 이제 40세에 부름받고 이 믿음이 자라는데 25년 걸려. 25년.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세례만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 말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말하면 역사하시는 또 은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분이 경험하고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와 그 다음에 이제 예언과 실제와 치유와 이런 다양한 역사,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을 그 어른이 25년쯤 되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 40세에 부름받아서 65세가 되고 실제로 성숙한 가운데 쓰임만은 20년이었어요. 20년. 65세부터 85세까지.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그 존스 목사님처럼 이제 부름받아 경험한 14년이에요. 14년. 100세 인생이니까 저는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치유와 회복을 시킬 줄을 믿습니다. 듣는, 지금 영상으로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제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생활의 믿음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구원 얻는 믿음만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주님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회복과 치유를 쉽게 경험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김평성 회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프리카의 5개국을 지금도 매월 250명 이상 여러 사례를 주면서 그 우리 교단도 우리 못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 교단도. 근데 어떻게 자기가 쓰임 받느냐. 딱 여러분 몇 가지 말하잖아요. 올바르게 행하고 손이 깨끗하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치유나 회복이나 현실적인 물질의 문제라든가 현실적 문제가 여러분 채워지고 해결되기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실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이제 1, 2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참 좀 전에 제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이제 80년대 전후에 나온 거예요. 오래된 찬송.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은 이 찬양 모릅니다. 제가 근데 막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1, 2절이 간증이 많아요. 사람들 간증이 많은데 대표적인 간증이 누구냐면 잘 주목해 보세요. 달에 이제 사람이 이제 우주선만이 아니라 지금 우주선이 뭐 일본도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 일본이 뭐 달 후면에 지금 이제 중국이죠. 일본도 중국도 보내. 그래서 이제 뭐 달 후면에 중국이 지금 우주선을 보내서 충격을 주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러시아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우주선이 암스트롱 기억하시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는데, 자, 이 러시아의 이제 그 우주인들이 달에 내려서 지구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탄이 없는. 아이고, 저 지구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분 이제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여서 지구를 보면서 뭐냐면 이 말씀으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지구는 아름다워. 하나님의 창조적 우주 만물은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자기를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다 같이 계시. 계시는 뭐냐면 여러분 극장 가면 우리 연극 같은 보면 이제 오페라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커튼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커튼 속에 제 1막이 어떻게 될지 어떤 배우가 나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알아요? 음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커튼이 이제 위로 올라가요. 아니면 옆으로 양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커튼이 하여튼 좌우로 아니면 이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에 조명이 비치면서 무대 설치와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두 가지. 그걸 뭐 자연 계시. 시작. 자연 계시라고 하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양심을 주었어요. 양심.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여러분 신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래서 우리 행보모임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마 이 품에 안기면 언제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뭘 찾아요? 엄마의 젖을 찾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뭐냐면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걸 신심이에요. 신심. 여러분 우리 양심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연계시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좀 아름답다. 그러니까 암스트롱과 여러분 또 동양한 우주인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찾아봐야지. 암스트롱만 우리가 선장이니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크리스찬들이니까 달에서 최초로 달에 착륙해서 지구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달에서 바라본 지구 때로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국제 우주선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정말 아름다워요. 이 지구가 아름다운 물이 바다가 물이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땅과 이 물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근데 그걸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이제 아는 신앙인들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산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게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본 이렇게 말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이 우주 대자연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러분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노래도 불렀고, 암송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찬양과 암송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진정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일꾼이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1절, 2절 말씀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여러분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조경단지 화단에도 우리 송리사님이 갖다 심어놓은 포도가 있어요. 작년에는 늦게 심었더니 이제 가지만 쭉 뻗더니 올해는 보니까 가지가 더 그렇죠. 집을 만들어 온 거의 끝까지 지금 거의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머루포도지만 얼마나 많이 달립니다. 여러분 이 포도가 그 가지에 열매를 많이 지금 이번 가을에 아주 그냥 우리 1년 먹을 성찬식 포도가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집사님의 작은 헌신이 지금 또 우리가 정말 자연산 100% 지금 유기농 100% 유기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포도 추수를 하고 가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11월 성찬식부터 이 포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그렇게 멀리 가잖아요. 그리고 멀리 여러 퍼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멀리 있음에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가지가 바로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원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포도가 이렇게 멀리 보통 사람 집에서는 어떻게 전 송사님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천장으로 그죠? 지붕 위로 올려서 가지가 뻗어가니까 나무는 그 땅에 있고 그걸 이제 지붕 위로 올려서 키웠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주께 붙어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에게 자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부터 한 절씩 봅시다. 3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성과 올리지 마세요. 그냥. 오늘 말을 잘 안 듣네. PPT가. 하나님은 우리로 여러분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3절부터 8절 보면 지키신다. 각 절마다 그렇죠? 자, 보세요. 3절도 너를 지키시니, 4절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은 너를 지키시느니, 또 6절도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상하게 해치지 않게 한다. 다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7절도 보면 너를 지켜 이렇게 또. 그래서 8절 끝도 마지막도 어떻게 섭니까? 이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고 건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잘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제 예배 후에 대략 9시 한 20분부터 현장 먼저 기도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전화 기도를 다 오늘 기도 받을 분들 다 메시지 갔습니다. 메시지 갔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연로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화요 목요일에 꼭 2번씩 어른들도 2분 기도 대상으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어른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음을 이제 원로 장로시고 이제 은퇴권 장로 권사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제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32주년 저희들이 10월이 되는데 32년을 어른들을 뵙고 살아도 변함이 없는, 변함이. 정말 우리 장인 장모님은, 장로님과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근데 어떤 그 감동을 주냐면, 이제 오늘 축복할 때에 좋은 축복이에요. 어른들을 향해서, 사회 목사가 이제 장로 권사인, 이제 장모님과 장인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어른들께서 복을 받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그리고 그걸 보고서 자녀들도 어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하고 달라요.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또 희생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대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 사랑받음을 해서 내가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이렇게 시끄러워지질 않아요. 아프리카, 여러분 독일에서 경험했지만 그 시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잔잔하게 그냥 하나님씩 은혜를 나누면 되는데 시끄러울 게 뭐가 있어. 오늘 제가 저희 가정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다. 오늘 여러 현장에 있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5분이 지금 함께하는 5분 모두가 다 소망하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잘 믿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먼저 데려가시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대 비교가 여러분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보면 이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주시는 보너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성기지 순회사 가면서 이번엔 보너스다 하면서 이제 독일 루터 개혁제를 또 이렇게 안내하고 로마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제가 봐야 되니까 또 그런데 그게 어떤 이들은 돈을 내서 일부러 가야잖아. 근데 저는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 세렝게티가 있고 전에 터키 또 이제 그리스 성지 순례를 이어지고 이번에는 로마 순례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각지 못한 은혜가 이렇게 보너스로 이어지는데 그 보너스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다시 강조합니다. 기복신앙은 뭐냐?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자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아둥바둥한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제가 구원받기 고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번에 여러분 비행기에서 한 40시간 타서 40시간 그래 지구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그 고행한다고 고행으로 내가 구원받기 간다면 저 못 갑니다.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힘들지 않은 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신학생들 그리고 교인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아들은 갔다가 그냥 다시는 안 가겠다고 아직 이제 어리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나 소명이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더 만나게 되면 저보다 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저희 어른들을 향한 기도와 자녀들 향한 기도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를 지키시는데 4절 보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제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자지 않으면 여러분 졸아요. 그렇죠? 어제와 다녀와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어제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이제 피로는 쌓이니까
자도 끝이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이 뻐근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피곤한 거고 감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너무 감사한 게 정말 가기 전에도 감기가 안 걸리고 코로나 지난번에 2월에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갈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참 오랜만에 이제 성교지 순회사 가고 이제 감기 없이 그리고 고통 없이 왕복을 얼마나 그 멀리 가서 피곤한 거 빼놓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다면 큰일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밤이잖아요. 그죠? 밤이 깊어갑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동부 지역은 지금 아침 7시 10분에 해가 뜨려고 하절기니까 해가 떴겠죠. 지금 썸머타임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지금 해가 뜨고 우리는 해가 지고 지금 어두워지고 있고 자 그러면 주무시는 분이면 우리는 조금 지나면 이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는 주무시니까 미국 사람들은 낮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천국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럼 뭐라면 너희들 천사처럼 된다고 하죠. 천사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제한이 없으신 분.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해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니까. 졸려. 그러니까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언제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보면 또 이렇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마 제 기도 메시지를 받아본 분 중에서는 한 번쯤은 거의 지나가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쯤은 반드시 지나가는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이 뭐 지금 막 더우니까 그늘의 필요성을 알지만 사실 한여름 지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늘이. 그러나 이 사막에 정말 여러분 이제 광야에 그 나무 한 폭이 없는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이 그늘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직사광선 내리는 그 사막 가운데 그 이스라엘은 그 지형적으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게 굉장히 금방 와닿는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로서 나타나요. 물로서. 우리는 또 물도 별로 그래요. 그렇죠? 물이 뭐 사계절 우리가 뭐 이렇게 물론 때로는 가물어서 부분적으로 고생하지만 그러나 또 오늘처럼 뭐 집중 이제 폭우가 오면서 또 강수량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 때문에 별로 이제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물로서 표현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은 이제 그늘과 물,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키시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시고 자 6절로 갑니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달이 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니까 밤낮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보면 상당히 신들이 제한돼요. 이것도 신일까 할 정도로 전능성이 없다는 전능성이. 물론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교의 신들의 문제는 전능성도 문제가 되지만 인격성이 인격성이. 하나님만이 완전한 인격이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위 뭐라면 종교에서 고등신, 하등신. 고등신은 뭐예요? 최고의 신. 하등신은 뭐예요? 인격이나 능력에서 떨어지는 신이 하등신이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여러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인격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비결 하나 알려줄게요. 비결 하나. 정말 여러분 힘든데 응답이 따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 하냐. 하나님 인격이시죠. 이렇게. 하나님 참 인격이시죠. 나를 애매하지 잡아도, 이건 뭐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내가 너무 힘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죠. 아멘. 그 표현이 뭐냐면 제가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제 퍼스널 이제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인격이시죠. 그러면 이제 저로 알게 해달라고. 자, 오늘 공지 이제 제가 그걸 안 했군요. 공지를 안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이제 은혜 대상자는 이제 누구냐면 영적인 눈, 판단의 눈을 뜨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너무 답답해서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는 분, 오늘 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의 눈이 뜨질 않아요. 그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시를 선포했으니까 오늘 다시 간증이 나오길 바라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독일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이미 예시한 것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다며 간증이 나온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다.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느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신 목사님한테 알려줬느냐. 이게 상상이 안 가니까 너무 정확한 표현으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회복이 있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절,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게 합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이지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때로 사람이 고난당하면 너무 힘들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불행하다 이런 씀.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불행하다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언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언어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환난이에요. 환난. 저주 아니에요. 불행 아닙니다. 그럼 왜 환난을 주느냐?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아까 말했죠.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사람이 피조물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편안한 걸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세속주의, 그렇죠? 아주 신앙이 타락해버리는 일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환난 주느냐?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깨달으라는 거죠. 너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의사도 아프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사가 오늘도 이제 기도하지만 우리 세종시 김원장, 그러니까 장기간 뭐냐면 오히려 여러분 이제 의사가 목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저를 의존하는 게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환란이 없었으면 본인 고백을 해요. 간증문을 저한테 한번 쓴 적이 있어요. 환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있을 뿐이지 저주가 없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환란 가운데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혹 환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혼을 하나님께 지키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출입은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나가고 집에 들어오는. 제가 아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줬어요. 그러나 불편함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디오피아 항공을 탔는데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세상에 갈 때도 가방이 안 왔어. 그리고 로마로 또 돌아올 때도 가방이 안 왔어. 독일에서는 짐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막 우리 가장 기본적인 짐은 있었는데 속옷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선교사 막 부임한 선교사는, 그래서 가방이 안 왔다. 하루 늦었어요. 땀이 적시고 속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혹시 뜯지 않은 속옷 있어요? 다행히 하나가 있었다. 그거 뺏어 입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 가서는 5일을 있어야 되는데, 가방을 독일로 붙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오면 또 엇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뭐냐면 또 샀어요. 속옷을 샀어요. 구두도 없어. 그 구두도 없어가지고, 좀 작은, 신발이 좀 작아요.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작은 좀 신발을 신기도 하고, 구두를 신기도 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막 티셔츠 빌려입고, 올 때는 뺏어 입고 왔어요. 하나. 신발 하나 또 이렇게, 아들이 아디다스 유명한 본사가 거기에 있어요. 뉘른베르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신발에서 다니니까 나이키 신발 하나 뺏어 신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이 신발하고 옷은 많으니까 이거 하나씩 가져가라고 해서, 여러분이가 순종해도요, 때로 어려움이 동반해요. 정말 이게 뭐냐면, 제가 느낀 게, 선교지가 하는데 뭐 이런 일이 2번이나. 설마 돌아갈 때는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도, 제가 면도기하고 이제 충전기를 잘 챙겼어요. 이제 특별히. 이게 단정해야 되니까. 그래도 다 짐을 안 되니까. 설마 하고서 갔더니 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2번이나. 그러면 뭐냐면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이 돼요. 그게 뭐냐, 이기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게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우간다 공항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바로 가서 점심 먹고서 시작되는 강의와 부흥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제 로마를 떠나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막. 그러나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옷은 이제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가서 해결하는 것이고 뭐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독일에서의 집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못 이기면 정말 본질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출입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나 불편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선교지 가는데 왜 짐이 2번이나 딜레이가 됐고 늦게 와서 짐도 못 찾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니까 세상에 공항이 그게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이제 허브라고 이제 큰 공항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나 완전 시장, 도떼기 시장에서 여러분 비행기 갈아타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열악해갖고 어떻게 그 참 어려운 나라가 그걸 유치하다 보니까 비행기는 확보되는데 비행기 내려서 버스 타고 와야 돼요. 큰 비행기는 버스 타고 와야 돼요. 버스가 바로바로 안 와요. 새벽 공기를, 찬 공기를 마시면서 기다려야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내가 이디오피아 항공 안 탄다. 이제. 그러나, 이런 일은 왜 있는가? 나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일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서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조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바른 관계 맺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우간다에서 우리 교우들 알잖아요. 16살짜리가 소녀가 거기 올 수 없어요. 수요 예배 다니고 화요일 날. 그러나 거기 밥 해주는데 엄마가 밥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녁에 이제 그 학생들 밥 해주는 거 도와주러 왔다가 그러니까 뭐 같이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신학생만 들어온 여러분 자리에 마치 불청객처럼 여러분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안수하는 사이에 여러분 그 허리 디스크가 살았다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오늘 그 아이의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새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기도할 한 자매가 서울에 있는데 교통사고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정말 어떻게 치료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새 창조. 하나님 새 창조를 자매에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 비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한이 없는 분이니까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호소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의 인격이시죠.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면서 구하시면서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먼저 우리가 자율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고
현장 기도와 전화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각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지난 우간다와 독일 방문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누면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정말 능력에 무궁하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인격의 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제 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이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있는 이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나가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제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주여, 우리가 아침에도 주여, 한낮에도 주님, 한밤중에도 주님 부를 때에 그래 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참으로 종일, 우리가 참으로 24시간 놓치지 말고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를 지키사 주여 그늘이 되어주시고 물로 쏘아주시는 은혜와 같이 그늘로 쏘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낮에도 주여 아버님 참으로 이제 또 밤에도 우리를 언제든지 24시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하지만 그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주여 우리가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소망하며 주여 기도하며,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사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영혼을 주여 영생을 주께 맡기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에 다른 같이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하며, 오늘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또 아버님 판단의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은혜 베푸심이 온전케 하옵소서. 예, 이제 선포 기도하고 이제 예배는 마치고 우리 2부 현장 기도와 전화 기도를 하겠습니다. 5분이 지금 영상에 들어가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SNS 공지한 대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순서를 따라 오늘 늦으면 내일이라도 전화 상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독일에서도 여러분이 상담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에게 상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주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칩니다. 우리 선포 기도인데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은 과거의 기록, 주님 참 문자적인 기록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 과거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지는 우리 삶의 이야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도전을 받아 싸우니 도전을 나의 것으로 누리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또 더불어 아버님 완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절부터 8절에 주시는 그 아버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평생에 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지금 이자버님의 참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어보시고 선포할 때에 들어서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지금 어깨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어깨 부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저희 통치하사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나이다. 콜레스테롤을 지금 조절해 가운데 집사님 속히 이제 완전한 회복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약을 의존하지 않고 주의 권능을 먼저 의존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여종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또 이제 우리 강명화 집사님 이제 뇌 종양, 아버님 참으로 이제 뇌하스 종양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그 밖에 지금 동일한 고통 가운데서 어깨 통증이든 콜레스테롤이든지 또 이제 종양 관계로 고생하는 이들, 이미 암 환자들을 1, 2, 3, 4, 4명 지금 완전케 하신 주님, 종양도 이제 암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 완전 회복이 따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종양은 점차 사라질지어다. 축소되어지고 그리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또 이제 집사님과 춘천의 권사님
오늘도 아버님이 기도할 때 비형 간염이 낫기를 원하게 싸우니 비형 간염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 통치하사 이것까지도 제거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 여성들이, 특별히 자머리 어머니들이 오랜 주의 가사 노동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목부터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육아로 고생하여 자고리까지 지금 뼈, 신경, 그리고 정상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이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온전케 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통치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집사님 있는데 동일하게 자모로 이제 특별히 장기 기능에서 위, 장, 폐, 심장 기능, 또 이제 심장 혈관 등에까지 모든 지금 이제 부작용과 또 더불어 고통과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서울에 우리 자모로 자매인 가운데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직도 오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전면 새창조가 없이는 참으로 그 몸의 균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런 딸에게 임하여 주시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금 전신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제 이후로 현장에서 또 우리가 서로 손을 들어 축복 안수기도 할 때, 또 전화기도로 이어질 때에 하나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간증은 이어지게 하사, 이곳에 역사하는 주님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역사하셨듯이 다시 이곳에서 또 역사하사, 하나님 역사하시면 종이 가는 곳마다 나라와 피부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현실 목적 아버님 자모리 취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목적이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화해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고 완전히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을 의존할 때, 주님 올바른 관계 있을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고